길을 잃고 방황하는 청년이는 아닐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에 권낙경 권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금일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주 안에서 함께 인사들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앞에 보니까 풍요로워서 기분이 좋네요. 네, 오늘 특별히 진리의 기둥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일찍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예전에 추수감사 행사를 교회에서 하면서 정상적인 추수감사 때가 되니 너무 날씨가 춥다고 그래서 좀 일찍 당겨서 하게 돼서 저희들은 11월 첫 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흠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추수감사 주일 또 맥주감사 주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종종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농산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농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삶 속에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것들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해주신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물질도 주신 것도 감사해서 잘 우리가 이렇게 놓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구약성서의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쌓아놓았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즉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 보면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 잘 쌓아놓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난 시간부터 해서 올 한 해에 살 수 있는 걸 잘 저장해 놓은 것을 인하여 지금까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함께 하셨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진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늘 추수감사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1620년에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 즉 지금으로 말하는 개신교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영국의 국교회가 성공회입니다. 그 성공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로마 캐톨릭에도 많은 탄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공의 국교에 의해서 많은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이 너무 제약을 많이 받아 네덜란드로 도망가기도 하고 주위로만 흩어졌다가 청교도들 몇몇 사람들이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신앙의 자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찾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로 거기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620년 102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이플라워 배를 빌려가지고 타고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미국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그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102명이 9월 달에 출발을 해서 약 한 열흘 정도만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11주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자마자 폭풍우가 몰아친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이 배가 제대로 상선을 못 잡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운 속에서 11주간을 거쳐서 갑니다. 원래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인 버지니아주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지금처럼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강수량이 좋은 버지니아주로 그들이 갈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배 선주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를 버지니아주로 데려다 달라.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태풍 때문에 그들이 배가 휩쓸리는 바람에 가지를 못하고 그들이 지중해에서 많은 시간 고통의 시간을 당하고 끝내 도착한 것이 매사추세츠주, 즉 바꿔서 말하면 북쪽으로 도착을 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우리가 저 목포 정도 좀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디 정도는 두만강 쪽으로 도착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추워요. 9월달 11월달 도착하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울을 맞이하니까 그들이 정말 지금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거기서 생활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거기 있다가 버지니아주까지 가고 싶지만 너무 거리가 멀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 못하고 매사추세츠주에서 삶의 터전을 잡습니다. 그리고 통나무 집을 짓고 사는데 한겨울이 왔습니다. 너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배고프지요, 춥지요, 전염병이 오지요, 인대한 습격이 오지요. 그 해의 겨울을 보내면서 102명 중에서 여러분 절반이 거기서 죽습니다. 저는 이 청교도들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평생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전염병이 오고 굶어 죽고 수많은 적들이 있는 고난의 과정을 거쳤을까?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아. 여러분 이해돼요? 보세요.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먼 미지의 세상을 가는 그들이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안 그래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흘 동안 갈 것 같으면 바람을 싹 불게 해서 5일 만에 가게 하고 가가지고 여러분 심어가지고 잘 되면 그래요. 전염병도 없고 건강하게 도착하고 집 짓고 그 다음에 농사를 졌는데 첫해 농사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다시 보면 흉작이 됐어요. 흉작이 먹을 거들뜰 것이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그때 그 청교도들이 먹는 게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 옥수수 5자루를 놓고 먹었습니다. 식구들이.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추수감사 땡스기빙 데이를 가면 그들이 칠면조 요리 다 해놓고 거기에 옥수수 5자리로 올려놓는 버릇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조상들이 먹을 게 없어도 옥수수 5자리 가지고 하루를 버텼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아니 그러면 그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요 10년 들었는데 대충 농사졌는데 100배를 거두고 이듬해는 거부가 되었다는데, 그들이 믿음을 신앙을 지켜가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먼 이국 땅까지 갔던 그들에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 이거예요.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도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그래요, 맞아요. 왜 안 도와주시냐고. 우리 생각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쫓아가서 도와줄 것 같은데, 근데 그들에게는요 정말 아픔이었습니다. 정말 곧 그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 자식을 묻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102명 중에서 50여 명이 다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그 겨울에. 그들은 그 아픔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뭔가 될 줄 알았지만 그 다음에도 정말 힘든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첫 해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라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옥수수, 별 볼 일 없는 과일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내가 두고 보기도 아까울 만큼 귀한 존재라고 얘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려 하신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청교도처럼
어떤 땐 고통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왜 힘들게 끝나지 않고, 왜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은 아무렇게나 되는데 왜 하나님 믿고 충성했던 사람에게 이 아픈 고난이 오는 것일까? 저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밤에 하나님께 다 제쳐놓고 11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살아계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사람에게 왜 도움의 손길은 없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팍 하늘문이 확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늘의 복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곤란하시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 12시가 돼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나도 버텼지, 1시까지. 그랬더니 1시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사랑하더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들이 되어졌던 모든 상황에 대한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래요, 지금까지 독립해서 24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핫한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세계 각국에서 살기 힘든 사람이 모여진 게 미국 합중국이야. 그렇지만 200년밖에 되지 않았던 민족이, 여러분, 아무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최대 강대국이 됐던 이유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미국 찬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가보면요, 진짜 복받은 민족이야. 안 가봐서 아멘을 못하지. 나를 따라서 한번 가봐. 제가 느낀 거는요, 야, 그렇다고 해서 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하더라고. 왠지 아십니까? 청교도들의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역사는요, 그래요, 믿음은 믿음의 가치가 있고 감사에 감사의 가치가 있어야 돼. 분량까지 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청교도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 어렵고 실망스러운 초청스러운 모습 속에서도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이 그들이야. 제가 그런 거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그 고난당하고 막 그러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 별볼임 있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정말 감사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박수를, 니네 됐다, 니네 됐다 이거야. 네 백성 됐어, 네 백성.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래, 네 어려운 고난이 왔지, 내 죽음이 왔지, 아픔이 왔지, 그럼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아름다운 감사가 그들 안에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 향해 박수를 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고 박수 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됐다. 그 오는 과정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인생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들은 그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할 믿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할 감사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속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잘 살아요. 아멘. 저는 제가 늘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시골에 살았잖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 맞을 거예요.
옛날에 차가 없어가지고 옛날 차들 버스들 다 고물이야. 트럭도 다 고물이고 뒤에 지나가면 시커먼 매연이 막 나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 지금도 트럭 지나가면 그 매연 냄새 맡으려고 따라다녔던 생각이 나. 안 그랬어요? 그 기름 타는 냄새 맡으려고 쫓아다녔던 생각이 나. 그렇게 못 살던 이 민족이 왜 지금은, 여러분 그래요. 누가 대한민국 뭐 똑똑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5천년 동안 우린 정말 못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신선조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나이 많으신 믿음의 손자들, 지금 돌아가신 그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기 위해 죽으면 죽었고 고통당하면 고통당하고 찬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눈이 푹푹 빠져도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절하기도 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후손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미국을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아, 저 나라가 신생 국가가, 여러분 200년 전만 해도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지금은 영국이요 미국 꼬봉 노릇하잖아. 왜 그랬을까? 땅덩어리가 크고요, 사람이 많고요. 아니요, 미국보다 자원도 많은 나라 많고요, 더 큰 나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능가하지 못한 이유는 청교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죽음 속에서도 올바른 걸 심어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12장 28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되리라. 아멘. 내가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선과 악을 행하면 내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후손 잘 되는 축복이야. 여러분 돈 벌어서 열심히 해서 자식 가르치고 애쓰고 나중에 다 죽어가면서 내 자식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도 여러분 자식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볼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잘 되는 후손의 축복이 어떻게, 네가 선을 행하고 네가 의를 행하면 내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 자식에게 많이 안 물려줘도 청교도 같이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잠언서 20장 17절입니다. 7절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온전하게 행하는 그 부모들에게, 온전히 행하는 자들에게,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 내가 내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를 무엇을 많이 주기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박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후손 내가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기적에 대한 말씀도, 오늘 기적을 행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룩하는 감사는 다 감사지만 기적을 이룩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한 감사입니다. 야, 온전한 감사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감사는요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감사가 있어.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커요, 은혜에 보답하는 게 커요? 여러분 은혜를 주는 게 큰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은혜를 보답하는 거는요 작아요. 되게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권사 수고 많았어, 오늘 성경 보다 껌을 하나 딱 줬어. 그러면 권사가 나보고 뭐라고 그래? 감사합니다. 맨입으로 감사합니다로 끝내. 난 껌 줬는데. 그쵸? 그래서 보답하는 건 작아요. 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 딱 보답했으면요 많이 하면 2만 원어치 감사하는 거야. 그쵸? 이게 보편적인 감사입니다. 근데 온전한 감사는 이런 거예요. 10만 원어치 감사를 했더니 20만 원어치 보답하는 거야. 감사. 아멘이 잘 안 나올 거 이거는. 그럼 나 손해인데. 밖에는 1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어치. 이게 뭐냐면 온전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감사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을 만한 감사가 어떤 감사나? 온전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베스다 광야의 사건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저녁이 될 때 됐을 때 예수님 필립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필립아, 이 모든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먹지 않은 것 같은데 무엇인가 먹을 것을 줘야 돼. 아마 예수님부터 배고팠나 봐. 그래서 먹을 것을 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으니까 필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먹자 와서 지금 이렇게 몇만 명이 모였는데 이들을 주려면 2,000데나리의 돈이 필요한데 그런 돈도 없거든요.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들을 먹을 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런 얘기하는데 안드레 제자가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든 조그만 도시락 하나 들고 왔습니다. 주님, 여기에 어린아이가 예수님 갖다 드리라는 조그만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에게 작지만 그래도 이게 있습니다라고 갖다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50시간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떼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나눠줬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경엔 5,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성경학자들은 약 2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거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린아이의 감사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감사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감사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다 똑같은 감사가 아닙니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기적을 이룩할 만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 받고 기적을 이룩할 감사가 있지만 어떤 감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감사가 되지 않았고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에게 여러분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벳세다 광야의 어린아이가 드렸던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갈 때 엄마가 쏴준 도시락이야. 와서 예수님 말씀 듣는데 애가 무슨 뭐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았겠어? 아마 도시락 까먹는 맛이 있을지도 모르겠지. 먹고 싶지만 참고 있다가 점심때 지나고 저녁때가 됐을 때 얼마나 배고팠어. 내가 먹어야 할 건지만 그거를 송두리째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맹물을 먹어야 돼. 허기를 채우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은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주신 은혜에 비해서 여러분, 이 아이는 더 큰 것을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먹어야 할 거, 자기가 취해야 될 걸 다 포기하고 그걸 주님 앞에 내놓는 감사. 받은 은혜는 10만 원어치 받았는데 그가 내놓는 건 20만 원어치 내놓는 감사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기적이 임하십니다. 그 도시락이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보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던 기적의 사건을 잘 압니다. 왜 그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 그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과 감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거기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기 집안 다 죽습니다. 자기도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 감사가 될 때 여러분, 다니엘의 기적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다니엘 같은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 감사가 내게 있어야 돼. 그 감사가. 벨세다 광야의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의 작은 모습이지만 그 아이는 생명을 내놓는 거고,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자기와 자기 가족 모두에게 생명을 내놓는 그런 감사야. 그런 감사 속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감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리.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할 거야.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그때까지는 하나님도 조마조마하시겠죠.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딱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박수를 주십니다.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이 오세한 목사 옆에서 언제 박수 쳐줄까? 우리 장로님들 옆에서,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 옆에서 하나님 언제 박수 쳐줄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속기 쳐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 제대로 해라. 다윗도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친다. 시편 116편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줄로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환난과 슬픔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래, 내가 사망의 줄을 두르고 사망의 줄이 내 인생을 꽁꽁 묶고, 그리고 스올의 고통이, 스올이 뭐요? 요나를 먹었던 큰 물고기, 뱃속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고, 내 인생의 삶에는 여러분 환난과 슬픔이 가득 차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 하셔요? 박수 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분량이 차야 됩니다. 요것만한 축복은 요만큼 하면 돼요. 근데 이것만한 축복은 이만큼 해야 돼. 분량이. 이 교회만 하려면 이 교회만 해줘야 돼. 이거 채워야 돼. 이게 다 채워질 때 하나님은 그 옆에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성경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 위에서 창조케 하고,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가나안 땅에 가고 많은 과정을 거쳐갑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의 자식은 언제 줍니까? 25년이 지난 다음에 줘요. 그리고 그 약속 그걸 끝난 게 아닙니다. 16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루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아니 세상에 줄 때는 언제고 빼서,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죽여서 하나님께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가 되니까 아멘하고 그는 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상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경이 이렇게 말,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그의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분량까지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 이제 알았다. 무리한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찼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박수 받는 날이 속히와하기를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까지 차야 돼요. 감사의 분량까지 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는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베스데 광야의 어린 소년을 보면 사심이 없어요. 이 아이가 도시락 드리고 나면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엄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줬으니까 예수님 갖다 드리려면 몇 개 빼놔야 돼. 최소한 예수님이 크니까 3개 먹고 나 2개 먹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중에 큰 건 예수님 드리고 조그만 건 내가 먹고 빼놔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면서도 이것저것 다 빼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심이 없어요. 사람이 누가 와서 나한테 알랑방구 끼면서 뭐 하고서 하면요, 근데 그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어. 그게 보이면 그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보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 많은 조건을 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럴 때가 많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에는 그런 욕심이나 사심이 없어야 돼. 무엇 때문에 드리느냐? 그냥 감사해서. 내가 오늘 이 땅에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어 감사하고, 주님 알 수 있어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욕심을,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하나님 이것, 여러분 그런 사심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거는요, 하나님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축복에 하나님 박수 쳐줄 만한 그런 감사는 어떤 거냐? 욕심이 없이 사심 없이 행하는 감사들이야. 언제냐 내가 은혜를 깨닫고, 아 그래.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 뭐 하면서 조건 달지 마요. 이 동네는 왜 아멘 안 해?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돈만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만 없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일할, 자식 받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일할 기적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줍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도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인색함과 억지로 하면 다 뭐야? 꽁돈 나가는 거야. 왜 꽁돈을 내보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여러분, 내가 잘 보세요. 많아서 적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베스다 광야에 어린아이 하나는 먹을 보리 작은 도시락이지만 그것 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 속에 하나님 역사를 만들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사심이나 욕심을 가지고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냐면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자기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도 아깝지 아니한 이유를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같이 만삭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핍박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고 택정함을 입은 것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나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 생명. 이런 겁니다. 바꿔서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세상의 마귀의 종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칠레 기독교에서 나를 집사로 세워준 것 때문에 난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 난 권사로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권사로 부른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장로로 부른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목사로 부른 것 때문에 하나님, 저는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없습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보세요. 바울 인생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이방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이방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주어진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돼도 기적을 만들 감사자가 되십시오.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의 역사할 만한 믿음을 갖고,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이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온전한 감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사함에 사심을 갖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갖지 마십시오. 단지 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해줘요. 이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거야.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꼭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적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월 성찬 예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